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 국어사전에서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이라고 되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의 개념. 첫째 개념. 정상적인 처음 상태에서 부족함을 당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것을 원래적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의미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망에 처하여진 상태에서 다시 죄 없는 원래적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개념.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인 아담을 창조한 것이 완성된 인간이 아니고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으며, 창조의 최종적 완성에 이르게 하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한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다 나타난다. 1. 구원의 첫 번째 개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음을 알게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하셨음이 그 증거이다.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매우 만족해 하셨다는 기록에서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창조되었던 원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에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사단의 말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닮게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사단에게 미혹당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다. 이 문제를 먼저 살펴보자. 2. 구원의 두 번째 개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만족해 하셨다. 그러나 이 만족하심은 최종적인 창조에 위한 만족함이 아니다. 새롭고 더 완전한 최종적 창조로 이어지는 한 과정에서의 만족하심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창조는 애초부터 범죄할 수밖에 없는 부족함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기뻐하셨다는 말씀은 최종적 창조를 위한 첫 과정에서의 만족함이셨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구원이라는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이 기획하신 최종적 완성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신약 성서에서 잘 나타난다. 성경 창세기의 기록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기록을 살펴보면, 처음 창조된 인간이 완전한 존재로의 창조였는가, 아니면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이 문제는 신약 성서에 이르러서야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신약 성서에 게시된 구원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더 나은 다른 새로운 존재로의 재창조를 하기 위한 단계적 과정으로서의 창조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처음 창조된 인간은 흙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임의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인간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성과는 상관없는 흙에 속한 존재였다. 그러나 흙으로 지음 받아 흙에 속한 아담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영적 존재로 지어져 갈 가능성을 계시하셨다. 신약 성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영으로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재창조시키시기 위한 기획을 만세전에 가지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약 성서에서 인간의 구원이란 개념은 인간이 부활하신 예수와 같은 존재로 새 창조함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약 성서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개념은 타락하여 죽음에 이른 인간을 죄 없던 원래적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실상은 구약 성서에서도 신약적 구원 개념이 숨겨져 있었지만 그 실상인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신약 성서에서의 구원관을 살펴보면 인간이 죄가 없었던 처음 창조 상태로의 회복에 이르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신약 성서에 나타난 인간의 구원. 성서는 하나님은 인간 창조의 최종적 완성 단계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기획하신 것을 계시하시고 실천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단의 거짓말을 더 믿음으로 선악과를 먹었고 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오직 죽음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자신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다.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면 인간이 처한 사망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 인간을 대신하여 죽어줄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담과 그 자손은 이미 모두 아담 안에서 사망에 처하여진 상태이므로 죄 없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값을 치룰 자격이 없다. 설령 그런 아담이 있어서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담의 육신의 사망에 대한 대속적 형벌을 면제받을 뿐이다. 이러한 형태의 대속은 죄 없던 원래대로의 복권은 되겠지만 하나님이 태초부터 기획하셨던 최종적 창조의 형상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완수할 새로운 아담이 필요하셨다. 이 아담은 분명히 아담의 육신의 피를 가진 아담 자손이어야 하되 아담의 원죄는 없는 아담이어야 한다. 그리고 육신으로 아담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새롭고 영원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으로써 새로운 첫 열매이자 씨앗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태초에 기획하신 일을 진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의 피를 가진 아담의 후손이 되시는 것이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친히 아담의 원죄가 없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하여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셨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인간이 불신으로 죄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죽어 사망의 값을 치르고 예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 예수와 동일한 영성체를 가진 존재로 재창조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기획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가 알려주는 구원의 개념은 이렇다. 즉,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던 죄 없는 상태로의 부활이 아니다. 인간의 처음 창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의 전이적 과정을 통한 새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약 성서의 기록에서 이런 사상은 쉽게 읽어낼 수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실천으로 보여주신 죽으심과 부활은 이 진리를 확실하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상은 모든 사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요한 사도의 증언과 바울 사도의 증언 기록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타락하여 사망에 처한 인간을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되 부활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존재로의 전이적 재창조로의 구원이라는 개념이다. 이 구원은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아담 안에서 함께 지음을 받은 인간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왕국에서 예수의 형제이며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영생하는 것을 말한다.